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나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또 신라가 아버지 감옥 속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송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찬양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을 이렇게 모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제목,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어떠한 관점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이 전체적인 숲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지음받은 인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반역하고 추방당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가 누구신가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고백한 이후에,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말이 9장 51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 22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꼭 올라가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많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냐?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의 때가 있습니다. 자,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의 날 하루, 인자의 날이란 말이 22절 그리고 24절 26절 그리고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17장 안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이 나옵니다.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누굴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 인하여 뭐가 세워지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성령의 부음을 받은 제자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성령 받은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자, 17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잘 빠뜨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6장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폈던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자, 제자 공동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또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제자 공동체 속에,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천사들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그 교회 공동체는 다 뭐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그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완전하고 완벽한 천사들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자, 17장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자,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실족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족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실족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근데 조심을 해라. 조심을 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앞에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 아이 비유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을 말씀을 하실 때 어린 아이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작은 자는 또 누구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냐면은 거지 나사로 앞에 바로 앞에 있었던 이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교회가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 그죠? 교회가 사랑으로 또 오랫동안 돌봐야 할 그런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작은 자가 또 어떤 자냐 하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3절에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형제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형제 말입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교회 공동체 속에 이제 이런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다. 자, 그런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 하루에 7번이나 범죄하고도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7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7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한히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에 그 7번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뭐 7번으로 숫자적으로 우리가 제한한다 하더라도 7번 그 죄를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한다 해놓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루에 똑같은 그런 죄를 뭐 7번 짓고 와서 잘못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 볼 때 아유 저거 언제 인간 되겠노? 응? 저 진짜 성도 맞나? 저 속에 진짜 예수님의 영이 있나? 뭐 이런 이제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그죠? 그런 참 연약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 말이죠. 하여튼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 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하루에도 7번 죄 짓고 7번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보다는 정말 세상 속에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이 대다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지시대명사예요. 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들.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이들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많이 모여서 지금 주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면은 저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올해 7월 달에 야고보서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온다 했습니까? 어떤 부자가 오고 어떤 가난한 자가 올 때에 교회에서 이 부자는 오면은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니는 뭐 아무데나 앉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아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이 제자라 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지만은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했어요. 제자들도 다 연약한 존재들인데 실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된다. 자,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늘 깨어 조심해야 된다. 늘 깨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이 부자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그 부자가 누구를 연상시킨다 했어요? 바리새인을 연상시킨다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웃으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을,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자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그리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도 천국 문을 막고 서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 봐서는 말짱꽝이야. 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천국으로 가려고 온 사람들을 오히려 이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이런 사람들을 천국 못 들어가도록 막는 그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잘못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나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문 앞에서 그 사람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실족이라는 거예요. 실족. 자, 예수님께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하게 할진대,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실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덫이나 함정에 가두어 버리는 것. 이게 이제 실족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왔는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왔는데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 왔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 이게 실족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게 했어요. 1절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왜? 교회가 천사와 같이,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중직자들도 다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와 또 우리 중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으니, 그 우리도 실수하면 목사님도 사람이지, 장로님도 사람이지, 중직자들도 다 사람이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일단은 가져야 됩니다. 자, 제자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 해서도 사도들도 다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도들도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남에게도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열심이 있을 때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이제 일 안 하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면은 그릇 깰 일이 없습니다. 그죠? 주방에 안 들어가는데 무슨 그릇을 깨겠습니까? 그러나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릇을 깰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교회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논리, 힘의 논리로 생각을 할 때 병들고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닙니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그런 불편한 존재 아닙니까? 자본주의 논리로 볼 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른 양 비유하실 때 그 이른 양 한 마리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99마리 양을 놔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로 봤을 때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빨리 그 회사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이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본주의 논리로는 그런 사람은 빨리 그 회사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정말 그 일 잘하는 그런 숙련공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끌어갈 때 그 회사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관, 교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 자신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병들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였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자,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 시키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아왔어. 주님 앞에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제대로 깨달은 그 이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사람이 많이 바뀌었는 것 같죠? 많이 바뀌었는 것 같죠?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사람이 많이 바뀌었는 것 같죠? 그런데요, 우리가 2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주님이 붙잡히시기 임박한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그 말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다. 온 세계 열방의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것이냐. 이 싸움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내내,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다는 거죠. 많이 바뀌었는 것 같죠?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 사람 참 안 바뀐다. 변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자 22장 조금 더 넘어가서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60절 6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 3번째 그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주님의 눈은 베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는 그 눈, 주님의 그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는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노? 응?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노? 막 이런 원망과 불평, 그런 눈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눈이었겠습니까? 네. 주님의 눈은 그 인간의 연약함, 어쩔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죠? 죽음의 그 권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죄를 책망할 때도 주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죄를 짓거든 경고하고, 이 말은 책망을 하고 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책망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시선, 주님이 그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던, 베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긍휼의 마음과 그 긍휼의 눈길로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모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 속에 사랑의 마음과 눈길을 느끼게 하여서 마음이 다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바라보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양무리를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책망할 때 내 개인의 분노, 개인의 감정을 그 형제에게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막 실어가지고 내 분노를 실어서 그 형제를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의 종, 우리 제자 공동체의 그 특징이 뭐 해야 되느냐?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해야 된다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그게 뭐 중요하냐?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잖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그 교회잖아. 이렇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이렇게 2번이 나오죠.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회개, 우리가 목적이, 책망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싸워서 그래 봐라 내가 옳고 네가 틀렸잖아,
그거 밝히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그거 밝혀가지고 이제 틀린 사람이 상처받아가 교회 나가 버리면 그게 뭐예요? 실족해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1절 말씀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물 속으로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은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니고 이제 낙이나 이런 이제 짐승들에게 그 묶어가지고 그 짐승들이 연자 맷돌을 돌려가지고 곡식을 빻게 하는 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 목에 매가지고 바닷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런 형벌을 받는 게 차라리 낫지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그것보다 내가 그런 형벌을 받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실족해 하는 게 얼마나 큰 참 그 죄냐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자,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사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네가 아느냐? 이 사랑을, 이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야 네가 아느냐? 응?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랑으로 내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 실수투성이 하루에도 7번 용서를 받고 또 잘못을 저지를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말 변화 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다.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 된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시고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베드로를 다시 돌이키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네 아느냐? 그 사랑이 너를 찾아왔고 그 사랑이 너를 변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였음을 알아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제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변화된 줄 모르고 네가 어떻게 제자된 줄 모르고 너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막 사람들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그것밖에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분노와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책망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서 버린다. 진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린 양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를 볼 때도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였는지 지금 또 어떤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16장의 부자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해서 지옥에 간 거예요. 이 부자가 말이죠. 자기 이 그 대문 밖에 그 나사로를 볼 때에 이 주님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나는 부자가 된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부자가 되었고 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저렇게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세상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를 긍휼의 눈, 사랑의 눈이 아니라 그 율법의 눈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 평생 따뜻한 밥 한 그릇, 시원한 물 한 잔 안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자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이 율법의 기준에서 남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짊어지고 대신 짊어져 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짐을 내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종로릇 하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자세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했어요. 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한 번 회개한다고 단번에 끊어져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암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도 7번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 그 뻔뻔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 만부림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은 죄는 내가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 앞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죄가 십리박 백리 밖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다짐해도 죄는 거머리처럼 안 떨어지고 내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떨고 다 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묻어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또 묻어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한다고 단번에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타일러 뉘우치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죠? 타일러 뉘우치게 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가르치고 그 사람을 타이르는 거 진짜 힘듭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칭찬하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 가서 집사님이 참 이런 그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참 힘들어요. 이것도 힘든데 그 사람이 그 지적을 듣고 참 회개해서 그 다음에 죄의 뿌리가 다 잘라지고 그 죄의 뿌리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회개케 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거기까지, 이거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속성,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는데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일으키고 그걸요 하루에도 7번씩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한 사람 붙들고 그 실험하는 거,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하는 거, 그것도 목회지만 평생 그 거짓나소로 같은 한 사람, 그 연약한 한 사람 붙들고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같이 붙들고 일어서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도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했다 목회를 못했다, 그거요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이슬람 같은 데는요 평생을 거기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 속에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한 사람도 회심 못 시키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만 용서 받을 수 있다, 회개해야만 용서하겠다,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때만 용서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용서가 나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의 용서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용서하고 교회가 사랑할 때 교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보는 그 주님의 눈,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 그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그 마음으로 지금 또 나를 붙들고 사랑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주님의 시선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아버지, 연약한 참 거지 나소로 같은 사람, 아버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버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하루에도 7번이나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속에서 정말 천국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속에서 천국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